교회가 처음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7월에 개척 예배를 드렸지만은 예배 시작한 것은 3월 첫 주입니다. 오늘은 아주 타이밍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전부 주님의 기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님의 기도는 요한복음에는 없고요. 또 마가복음에도 없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만 썼는데 마태보다도요 누가 선생은 아주 중요한 걸 여기다 묶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 제자였죠. 마태는 기도할 때 사람들이 보고 듣게 하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올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하나님만 보시는 데서 기도를 해라. 그리고 중언부언 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주님의 기도를 쭉 했는데 누가는 달리 썼습니다. 누가는 그 제자들이 선생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사실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기 훨씬 전에 유대인들은 다 공식적인 기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인들도 기도를 했지만은 공식적인 그 기도 형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는 공관복음 어디에도 없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읽어가지고는 이 정보는 요한이 사회 변혁가였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공식적인 기도를 가르쳤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기도가 있었다. 근데 불행하게도 누가가 그 공식적인 기도를 여기다 쓰지 않았어요. 저는 왜 그랬을까 싶은데 꼭 썼어야 세례 요한의 기도를 썼어야 우리가 그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를 묶어서 새로 시작하는 이 변혁된 신앙, 이 기도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썼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누가는 세례 요한이 나을 때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늙어서 아기를 못 가질 때,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아기를 못 가질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아기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났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전생, 태어남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가. 그렇게 썼는데 여기다가 그 세례 요한이 가르친 기도를 쓰질 않았어요. 이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흔치 않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온 거다 그러셨고 세례 요한에서 모든 선지자의 그 전통이 끝난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리고요 지금 다들 국가
조직이 있지만은 뭐 국가 조직이 움직입니까? 뭐 대통령이 나이 많은 어른들 한 달에 얼마씩 들여서 잘 살리겠다 그러는데 사실 그 돈 받는 사람 중에는요 벤츠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서울에서 30억 이상 가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받아요. 근데 뭔가 잘못돼서 꼭 받아야 할 사람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것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그런데 애비 생각이 온 가정에 다 전해집니까? 안 되죠. 그게 가정이에요. 그 사회도 그래요. 근데 세례요한은 나와가지고 회개해라. 세례요한 목소리가 제 목소리 같았을까요? 컸을까요? 저는 훨씬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군인들까지 와서 세례를 받고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제사장들도 와서 세례를 받고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조직과 왕이 있는 그 사회에 세례요한이 나와서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온 국민이 요단강에는 안 왔을지라도 다 회개를 했습니다. 사회가 뒤집어졌어요. 오죽하면 헤롯이 세례요한을 가둬야 했잖아요. 저놈을 놔둬서는 내가 왕을 못하겠다. 그래서 가둔 거예요. 그런 세례요한의 기도를 왜 누가가 빠뜨렸을까? 그거요. 이즘에 사회사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신앙 단체들의 얘기들이 엄청 써 있습니다. 호남신학교 교수가 최근에 나온 사회사본을 전부 번역했어요. 호남신학교 그 교수는 미국에 한 발짝도 안 가본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그냥 공부해가지고 한국 박사예요. 근데 전부 번역했는데 거기 뒤져보면요 무슨 문 왼쪽에 50m 가가지고 요사이 말로 하면 항아리가 있는데 그 속에는 누구의 은이 몇 개 들어있다 이런 것도 써 있어요. 근데 사회사본에는 세례요한의 기도가 없습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이상한 일이에요. 제가 주님의 기도 얘기를 하면서 세례요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말고도 요한이 가르친 사회를 뒤집는 기도가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기도는 뭐냐? 우리는 한 형식의 기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쉽게 자주 할 수 있는 한 개의 형식적 기도. 이러지만은 예수님의 기도는 온전한 천국을 세상에 전하는, 그러니까 세상을 뒤집는 기도입니다. 세상을 뒤집는 기도예요. 세례요한의 기도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뜻이에요. 세례요한도 그런 기도를 가르쳤지만은 예수님도 이 기도가 그냥 평범한 하나의 그 포멀 기도가 아니라 세상을 뒤집는, 더 깊이 얘기하면 수천 년 내려온
유대 종교의 기도를 뒤집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제가 한번 어떤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특히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기도가 안 됩니다. 교수님이 참 웃기는 분이에요. 하루에 주기도문을 몇 번씩 하냐? 한 번도 안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그럽니다. 하루에 12번씩 해라. 그래서 며칠 동안 12번씩 주기도문을 해봤는데 어떻게 돼요? 습관만 되지. 그리고 12번씩 하니까 나중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서 시작해가지고 뚜루루루 가가지고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있네. 아멘. 몇 분 걸려요? 그렇게 돼요. 주님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르친 기도는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는 경제. 놀랍게 경제.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 이렇게 했어요. 놀랍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서 번개처럼 오시옵소서 그 뜻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과 똑같이 땅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이겁니다.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심각해요.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이 온통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와 똑같이 주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그럼 주님의 뜻이 어디로 와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하늘의 비밀이 어디로 와요? 내게로 옵니다. 내게로. 땅으로 오지 않아. 내게로 와. 내 어디로 와요? 내 마음으로 옵니다. 우리 인간은 계량적으로 하면 60 몇 킬로, 아주 더 나가면 80 몇 킬로. 인터넷에 보니까 220kg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인간은 그래요. 키도 최고로 크면 2m 얼마, 최고로 작으면 1m 얼마. 우리는 다 그렇게 계량을 해요. 마음은 계량이 안 됩니다. 마음은 신이 인간 속에 심어놓으신 다른 차원입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로 오냐? 내 마음으로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이루어지옵소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리면 첫째 대상이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신 것과 똑같이 내게서 온전히 이루어지옵소서. 그게 뭐냐?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면서 내가 천국의 시민이 됩니다. 우리는 대개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보통 사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 방법대로, 내 꾀대로 살다가 우리는 이제 주님께 가가지고 내 잘못 살았습니다. 그래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세계와 모든 인간에게와 인간의 삶 전폭에 관계된다고 하는 생각을 안 씁니다. 주로 어떻게 생각해요? 내게 복을 주실 때, 내가 막 안 되어서 괴로울 때, 괴로운 일을 고쳐주실 때, 그때 이건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뭐가 이루어진가 그러면 섭리의 여괴가 이루어집니다. 한번 해봐요. 우리 한 번 시간이에요. 한번 해봐요. 섭리의 여괴. 마치 한 나라의 외교관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치유의 법권을 향유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섭리의 여괴를 생각해요. 우리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도 그럽니다. 하나님 섭리의 여괴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모르고 내 생활 중에서 이 부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뭘 해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땅에 와서 나라고 하는 재단사에 의해서 재단이 되는 거예요. 참 잘못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여괴가 있다는 생각 자체가 사실 불신앙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이 뜻은 하늘에서부터 어떤 힘에 의해서 네가 내 뜻을 안 지키면 너를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요? 제일 우리가 기분 나쁠 때 상대방에게 뭐라고 그래요? 죽이겠다고 그러죠. 죽이겠다고. 제가 그 죽이겠다는 말씀 생각나는데요. 기숙사 있을 때, 외국에 기숙사일 때 앞방에 아주 잘생긴 독일계 이민 후손이에요. 아버지가 제너럴 일렉트릭 관리자였던 큰 부자인데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조금 친해지니까 막 함부로 해요. 그래서 제가 야, 네 눈에는 내가 조그맣게 보이지만은 한국에서는 내가 목사님이야. 내가 장로교 목사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막 놀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영어는 잘 못하는데 놀리는 말은 잘 들리더라고. 그래서 부인을 났어. 그래서 내가 정색을 하고 한 번만 더 그러면 너를 죽이겠다 그랬거든요. 나는 장난으로 한 말이지 않아요. 제가 장난쳤어. 근데 이 사람이 방에 들어가서 문을 꽉 닫아버리고요. 잠궈버리고 하루 종일 안 나왔어. 그래서 가서 노크했어. 이제 그만 끝내자고 노크해도 안 나왔어요. 우리가 죽이겠다고 한 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뭐가 잘안되면 내가 죽이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너를 죽이겠다 그러지는 않아요. 어떻게 했어요? 맡겨놨어. 그게 뭐예요?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두셨어.
그러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어디서? 땅의 어디서?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땅에서 없어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국을 기도한 기도고요.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우리는 웃기는 일들이야. 일용할 양식 그러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그래서 그날 먹을 쌀, 그날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미래 세계를 다 보고 계셨어. 경제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경제예요. 루터까지 이 일용할 양식을 잘못 생각했어. 천주교 그 수도원 방법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활동을 해야 먹잖아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노동입니다.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칼빈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갖는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하나님이 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김한란도 그랬어요. 김한란도 훌륭한 한국 최초 여성 신학, 여성 기독교인인데 김한란이 공부할 때 나무집 가서 청소했어요. 청소하면서 찬송을 막 불렀어. 그리고 쓰는 이 간단한 글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청소를 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나무집 가서 청소를 했지만 돈 몇 푼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청소했다. 칼빈은 우리 모든 노동하는 현장이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랬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한다. 돈을 벌 때 허투루 쓰지 마라. 검약해라. 그래서 어찌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 그리고 칼빈이 말한 건 뭐예요? 바로 너희가 사는 사회다. 너희가 사는 사회를 위해서 쓰라. 그래서 베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자본주의를 살펴보니까 자본주의 근원이 요한 칼빈이다. 요한 칼빈의 사상이 없이는 자본주의가 생겨나지 않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개신교와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사회를 썼죠. 근데 이쯤에는 베버가 잘못 봤다. 실은 칼비니스트들이 이 자본주의를 만든 게 아니고 사회가 만들었다. 지금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기독교가 그동안에 저도 목사는 돈을 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 우리 교회는 없었지만 부자로 사는 사람은 나눠라. 맨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집 져가지고 돈 많이 벌었는데 그 부인이 와가지고 울면서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11조를 꼬박꼬박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우리가 돈이 생기니까 11조를 못합니다, 목사님. 11조 못하고 번 돈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죠? 막 그래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도 신자니까 잘 상의해서 하는 데까지만 해라. 그리고 당신의 그 마음,
11조를 못해서 참 괴롭다. 마음을 좀 더 넓혀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교회가 돈을 쓸데없는 걸로 가르쳤어요. 저희가 배울 때도 그랬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중세 기도원, 중세 수도원, 중세 수도원이 엄청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국가가 땅을 줬어요. 그리고 그 땅에다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어서 처음에는 농사 지은 것을 어디다 관리를 할 수가 없어. 썩으니까. 그래서 주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나눠줬어요. 그럼 나눠줬는데 세상이 자꾸 바뀌면서 돈이 물건을 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이 농사진 걸 전부 돈으로 팔았어. 돈으로 바꿨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줘요, 안 줘요? 안 줬어. 근데 그 수도원의 사상, 부를 형성하는 건 나쁘다. 부자는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전해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이단들은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돈은 악마의 장난이다. 돈은 쓸모없는 거다. 죽으면 어디로 가냐? 가지고 가냐? 그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유병헌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돈은 다 내게 내라. 그래서 엄청 가졌잖아요. 유병헌 나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모두 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 정통교회 목사님들까지 배웠어. 그래서 돈은 열심히 벌어라. 많이 가치는 마라. 어쩌라는 거예요? 교회에 내라. 그럼 누가 가져? 교회도 하질 못하니까 내가 갖겠다. 이게 지금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인데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넘어나는 놈 뭐라고 그랬어요? 절도며 강도다. 그러니까 절도 목사님, 강도 목사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절도 목사가 되면 전국의 목사가 다 절도예요. 아니 게 아니라 저도 강도로부터 시작했어. 그때 신학교 졸업하면 강도사가 돼. 강도사. 근데 강도사 시험 쳤는데 앞에 목사님들 앉아있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여기가 막 좋고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은 막 이게 이상한 빛깔 나잖아요. 그래서 설교 때려치워버리고 우리 신앙에는 많이 가진 사람은 좋고 못 가진 사람은 바보냐. 부자 교회 목사님들은 막 옷도 깨끗하고 얼굴도 깨끗하고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은 이게 뭐냐 막 그럴 거예요. 그랬어요. 떨어졌어 강도사 시험에. 그래서 왜 떨어졌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설교냐.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알았다고 그 다음에 다시 쳤어요. 아니 강도사가 돼서 다른 교회로 갔는데 그게 유명한 농업을 전공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가정에서 같이 지냈는데 보통 때 교회 가서는 강도사님 그래요. 근데 집에서는 장강도 그래요. 그럼 제가 뭐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예언이었어. 앞으로 한국교회에 강도 목사들이 나온다. 앞으로 한국교회에 절도 목사들이 나온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건 노동을 해라. 성경에도 있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 실제로요. 바울은 13번째 사도였지만은 바울은 일을 했습니다. 고린도에 가면은 옛날 시장터가 있는데 고린도 그 시장 방이 조그만해요. 이 피아노 이쪽에서 이렇게 한 만큼 돌로 넓적한 돌로 이렇게 막았어요. 그게 고린도 시장 방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유난히 조그마한데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천막을 깁던 신앙방입니다. 여기 돌에 앉아서 사도 바울이 천막을 기우면서 다른 천막 장사들에게 전도를 했고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이 퍼지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그 돌에 앉아봤는데 우리의 생활은 뭔가. 그래서 그 후에 저는 더 열심히 맡은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랬습니다. 노동이에요. 노동하는 사람을 멸시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노동의 뭐예요? 정의. 노동의 정의입니다. 모든 노동의 현장에는 노동의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이 생겼는데 한국의 노동조합은 또 반대예요. 노동조합 사람들이 수입이 최고로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용할 양식은 바로 그겁니다. 일용할 양식에 경제 정의가 들어있어요. 이제 뭐 예수님이 말씀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일용할 양식을 해설을 하면 여기 경제 정의가 들어있고 또 그 뭐라 그러죠? 한쪽으로 쏠림. 부자는 엄청 부자고 가난한 자는 엄청 가난하고. 양극화요? 양극화랍니까? 그런 그 정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의 상에서 먹습니다. 이래야 돼. 내가 하나님의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에 항상 함께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불러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기를 바란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상에서 먹음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그 식탁 기도 얘기를 해서 웃기는데요. 한 번 더 웃길까요? 우리가 식탁에서 기도하는데